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탄의 소식을 동방박사로 통하여 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보니까 밤새 자기의 양떼를 지킨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리는 사람은 물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경험을 한 것이 마리아고, 그것도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반기는 걸 통하여 엘리사벳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 또한 마리아가 아내가 잉태했다는 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천사가 그 요셉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방인이들이죠. 이방인들인데 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이 천문학적인 이 연구를 통하여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오는 거고, 오늘은 보니까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하는 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럴 때에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면서도 우리가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거에는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하여 이 성탄 이브 24일 날은 칸탄타와 함께 새벽송을 돌고 이러면서 밤에 잠을 안 잤어요. 특히 학생들은 온라이트로 그때 막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 온 몸과 혼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뭐라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와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깨어 있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방탕한 것. 이 방탕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뭘 하자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 쾌락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방탕한 것, 거기 시간을 다 뺏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술 취한 것,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적인 쾌락들이 뭐냐, 우리는 요즘은 게임,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프로야구나 축구, 운동하는 거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디에 빠져 있나? 핸드폰은 뭐하냐? 유튜브,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그런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취하면 네가 성령의 소멸함을 받아서 내가 깨어 있을래도 못 깨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빠져 있다니까요. 내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가 푹 빠져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어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너무 잘 알면서도 동광 박사한테 이야기했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 요셉과 그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12월이 되면 물론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2월 25일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할 때는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세상은 어때요? 12월 달은 마지막 1년을 정리한다고 뭐 종무식이며 연말 파티며 해서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현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를 많이 하죠. 그 염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멀리하게 해요. 믿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이때에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무서워한다. 근데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단의 계략은요. 우리를 뭐냐면 달콤하게 미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거든요. 이거 거짓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면 네가 하나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완전 내용이 다른 것.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뭐예요? 나를 죽음이라는 이 볼모를 가지고 종부리듯 하잖아요. 너무 달콤한 돈이라는 이 물질, 돈이라는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높아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하냐. 보이는 것은 볼품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기로 왔는데 볼품 없이 낮고 낮은 곳으로 왔는데 볼품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 생명을 주려고 한다. 사단은 멋진 것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면 예수님은 볼품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이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가 났다. 그리스도 주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구원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자. 사단의 미혹에서 통하여 지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원자, 건지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 내가 한번 태어나서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걸어가는 사람,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말하면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데 삶이 지옥과 같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삶이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거기서 주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너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옮기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남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 거듭남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게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모습.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 구주가 오늘 오셔서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모습은 이거를 믿으려고 안 하죠.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우리 인생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듭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생지옥과 같은 모습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머리로는 하는데 몸으로 삶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괴리가 생기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의 삶은 그러잖아요.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돌고 결국은 내가 지쳐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래서 네 생각이 아니고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네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줄 아세요? 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다니까요.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것은 불쌍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주고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인데 그것의 표적을 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목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한 걸 듣었습니다. 듣고 봐라는 거죠. 구유에 누운 아기가 있을 거야.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야. 산 증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말 구유에 태어나는 그리스도. 이게 뭐냐? 철저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처절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신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머 내가 미처 그걸 몰랐네 하고 나도 넘어져 버리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안에 예수님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말하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별일 것 같고 다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족보가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일어나고 누가복음에서 일어나고 얘 족보가 어떻게 다르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런데 뻥 넘어져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랬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냐? 말씀을 몰라. 뻥 넘어져.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야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찌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냐? 이 성경 모순 아니냐? 뻥쳐. 말 못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가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냥 넘어져. 미처 몰랐. 나도 몰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나오. 그리고 공격 들어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기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내가 말한 말에 산 증거다. 이거 이야기해요. 듣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환경을 여는 거는 나라의 네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배웠지. 네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그 말씀을 네 삶에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나를 보기 위하여 환경을 여시는데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뻥뻥 넘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고 적용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많이 묻고 환경 속에서 열어놨을 때에 여기서 나의 위로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처절할 만큼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 말씀에서 전부 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안 맞으면 뻥 넘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주께서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냐면 말구유로 제가 계속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말구유에 오셨다. 이거는 먹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그릇에 주님은 이거는 먹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건 짐승 같은 인간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부터 조롱하고 짐승 같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드는데 흙으로 똑같이 빚어서 만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생명, 생기를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을 통하여. 이게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 짐승 같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훈련 속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는 어떻게? 예수께서 먹잇감이 되셔야 되죠. 생명을 생명으로 건져야 되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나오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중에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산 증거인데도 이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 이미 마음에 화인 받은 자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은 나타내는 거니까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볼 수 있다. 이게 하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의 나팔을 부는 영광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고 드리는 자, 그는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평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때 평안하뇨 이거부터 묻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딱 만나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그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요. 왜?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딱 만나자. 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우리가 문제가 노인받잖아요. 아이들이 막 문제 속에 있다가도 부모 앞에,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딱 오면 그 엄마 아빠 앞에 문제를 넘기니까 나는 평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샬롬이라는 게 샬롬. 그 샬롬 앞에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착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것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너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속에 있어.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 말을 한 거 들은 것도 놀랍지만은 네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 그 아기가 증거야. 이러면서 해서 쫓아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듣고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 것을 아는 자는 마리아잖아요. 왜? 그거는 듣고 본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몸에 임하셨어. 하나님 나를 덮어가지고 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전혀
우리의 상식을 따라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서 아이를 가졌고 10개월 동안 애써서 태중에 있었고 그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마리아야. 모든 것의 경험자. 다른 사람은 듣고 본 거지만 모든 것을 경험한 경험자 마리아야.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지 사람들에게 일철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든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하게 하고 나는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했는 엄청난 비밀을 나는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하게 하지 내 입에서 말하지 않아. 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의 가치예요. 은혜를 입은 내 입에서 막 이런 말 은혜를 입은 자의 가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 예수. 마리아는 그 예수가 어떻게 되기까지도 알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까지 알잖아요. 그 뼈 아픈 그게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일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고 보니까 막 뛰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주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절할 만큼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훈련 속에서 자기를 또 다시 다시고 지금 이게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듣는 거는 마리아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몹시 괴롭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왔으니까 당연하죠. 몹시 괴로워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해서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뭐한다? 이 예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수를 하나님이 위로하며 확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오히려 은혜를 크게 입고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주변이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확신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나로 하여금 입으로 그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낳았지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신격화하는지 몰라요. 은혜 입었다고.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목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할 만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조금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는지 몰라.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마리아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있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만큼 없죠. 이때는 뭐
아직 제자들이 있을 때도 아닌데 마리아만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의 몸을 쓰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전폭적으로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마리아만큼 성령이 덮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건 어떻게? 마음에 새기더라. 마음에 새기더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시. 어떻게? 그는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줄 자.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구원되냐? 내가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죽었어, 십자가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 너머에까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앞에 것만 갖고 막 그 너머의 것, 이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야단이지만 이 아이가 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자랑. 뭘 모르고 자랑하다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멋이 있고 맛이 있으면서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 깊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기의 경험 가지고만 얕은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라보면서 나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의 소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었고 본 모든 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돌아가지만은, 마리아는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이 삶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는 걸 보면서, 나는 조금의 경험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깊이 있고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에게도 주의 나심을 알리시고, 오늘은 또 목자에게도 주의 나심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아기 예수를 태중에서 양육하고 그리고 출산하며 그 아이를 향하여 바라보는 마리아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조금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우리가 뛰는 자가 아니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있는 주를 찬양하는가를 진실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